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를 만나 한탄하니 이는 못 죽어서 저를 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도로 나아가니 베냐민 사울과 사울의 아들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오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이냐?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올라가기를 가져가매 아브넬이 창의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있는 자마다 몰려 쳤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리고 사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고 한 왕은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과 사람이 뜻대로 세워진 이 두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다윗 왕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 삶에 내 뜻이 있어요. 항상 내 계획이 있고 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내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고 싸울 때 누구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라는 거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긴 건가요? 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이거는 싫어.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를 따라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의 끝은 실패고 좌절이고 후회이고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뜻대로 계획대로 결정하고 내 목표대로 삼은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정말 계속해서 한평생 동안 형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을 형통과 승리와 행복과 성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온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형통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면 못하냔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삶의 끝이 뭔지 알아요. 그들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죽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다 의미 없게 만들어요. 의미 없게 만들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명예와 힘과 능력과 재물을 갖고 살면 뭐하냔 말이죠.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저주를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사는 삶이 결국이 이러한데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결국이 이러한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어 보이고 그게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뜻대로 가는 건 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나한테 좋아 보이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떠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아 보이는 대로, 내게 좋아 보이는 대로,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삶이 나에게 가장 해로운 삶이고 나를 가장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이고 가장 틀린 결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표대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나에게 해롭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밀어넣는 삶이었는지,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었는지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삶이 얼마나 해롭고 불행하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지를 이 땅에 살아갈 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기시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사,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참 복된 삶이고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꾸만 깨달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어떻게 해요? 묻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묻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말 그게 달아서 이렇게 대립하게 될 때 결국에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결정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경험하니까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결국은 그걸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방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대치하고 싸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 되게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싸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뭔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구하게 되고, 이게 씨름의 과정이에요. 이게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또 거기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손해볼 것 같고 이 삶이 저는 정말 이 길로 가기가 너무 싫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나에게 정말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씨름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 이런 씨름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반드시 이런 씨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이런 씨름 가운데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이 너무 커서 너무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씨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간 자들은, 내 뜻대로 간 자들은 금방 어떻게 할까요? 금방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런 씨름을 갖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이런 씨름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내 삶이 망하는 데까지 가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씨름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못하든 이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복들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이제 처음 전쟁을 하게 되죠.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를 통솔하는 요압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를 통솔하는 아브넬이, 그 군대들이 기브온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진을 쳤어요. 그때 다윗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해요.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과 친척 관계예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진다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족보로 따진다면 다윗의 조카예요. 요압과 그 형제들 3명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 족보로 따지면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이었어요.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이. 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젊은 그 군인들을 일으켜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종종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전면전을 펼치면 피해가 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피해가 크니까 대표로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싸우게 해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정해놓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안을 했고 요압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2명의 젊은 군인들이 나오게 돼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의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24명의 용사들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 자리에서 24명이 다 죽어버려요. 어떤 싸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채를 잡고 이렇게 싸우는 어떤 방식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24명의 군인들이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라는 레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동료, 형제,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군대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는데 서로가 적이고 원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동료고 친구고 형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레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전쟁, 그리고 이 24명의 용사들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전쟁이고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형제가, 동료가, 친구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이 아브넬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고 계속해서 그런 비참한 상황들은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나만 괴로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람만 그냥 힘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자꾸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고집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운 내 가족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가정을 막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 저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이 다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처럼 그렇게 긴밀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뭐 그리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고통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손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칼을 들고 있는데 칼로 음식을 잘라야 되는데 머리는 그렇게 음식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이 손이 막 사람을 향해서 휘두른다면, 자기 멋대로 휘두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지 멋대로 절벽을 향해서 막 걸어간다면 어떡하겠어요? 손과 발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온 지체가 위험하게 되고 온 지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목회자이든 성도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처럼 보이는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따를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아플 수 있더라는 거죠. 다칠 수 있더라는 거죠. 힘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랑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이면서도 동시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멀리 생각하, 내가 누군가를 막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24명의 젊은 용사들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무승부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두 군대들이 전면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맹렬한 싸움 끝에 누가 이겨요? 다윗의 신복들이, 요압과 그 부하들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패전한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도망을 가게 되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뒤따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그 발이 빨랐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목표로 하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사헬이 누구를 목표로 따라가요? 사울, 그 북쪽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브넬을, 군대 장관을 목표로 따라가더라는 거죠. 왜 아브넬을 따라갔을까요? 왜? 군대 장관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죠. 네.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임으로 전쟁에선 이겼지만 아브넬을 죽이는 순간 그 전쟁의 가장 큰 공은 아사헬이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만을 바라보며 쫓아갔어요. 근데 아브넬이 뒤를 보니까 누군가 따라오는데 딱 보니까 아사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묻죠. 아사헬이냐? 그래, 나다. 라고 이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아마 이렇게 뛰면서 그런 대화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서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브넬과 그리고 아사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압과 그 형제들을 서로 다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네. 아마 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압과 그 요압의 형제들 역시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용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까지도, 지금 적으로 만났지만 그 전에는 개인적인 친분까지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를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21절처럼 말하죠. 세 번역으로 보면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 한 사람을 붙잡고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아사헬은 그런데 아사헬이 어떻게 해요? 아브넬의 말을 거절하죠. 듣고 싶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계속 아브넬을 쫓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22절에 말해요.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넬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깊은 관계에 있었던 요압, 동생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요압을, 그 형을 볼 수 있어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원수가, 개인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은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뒤쫓더라는 거죠. 근데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사헬보다 훨씬 더 강한 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면 싸우게 되면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두 번이나 그가 자기를 쫓지 않기를 부탁했어요. 이건 거의 부탁이에요. 나 너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날 따라오지 마. 너 따라오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자기 이렇게 타일렀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자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은 그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창 뒤끝이 아사엘의 배를 뚫고 등까지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아사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찔렀을까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죽이고 싶었다면 창 앞으로 찔러야 돼요? 뒤로 찔러야 돼요? 앞으로 찔러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찔렀어요? 창 뒤로 찔렀단 말이죠. 그냥 타격을 주고 못 쫓아오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처만 입히고 죽일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배가 뚫고 등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격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빨리 쫓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따라오니까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그게 등까지 뚫고 나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사엘의 죽음은 사실 아브넬이 아니죠. 아사엘 자신이 자기의 욕망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여러 번 아브넬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더라는 거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욕망, 욕심이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그게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죠. 근데 하나님을 묻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도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 소리만 듣고 계속 가게 되면 시험 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해줄 때 그 말이 잘 안 들린다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그것도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동일한 권면들을 계속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들린다면 그게 자꾸 튕겨져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내가 지금 내 욕망과 욕심의 소리만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씀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나누냐 하면 그런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두컴컴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런 말씀들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네. 이분도 나에게 그것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네. 그때 계속해서 내 욕망을 따라가고 싶을 때 이렇게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때 다시 생각나게 될 때 이러면 지금 내가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나게 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순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사람들의 권면이 안 들린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아니에요. 내 온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큼 큰 욕심과 욕망이 내 원함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의 말도 안 들릴 만큼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욕망이 어떤 말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욕망이 지금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내 힘으로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은 얘기, 옳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우린 정말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완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완고함을 꺾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완고함을 꺾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죄의 길을 완고하게 계속 걸어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변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꺾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 완고함으로 우리의 어떤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 욕망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멈추시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내 분수를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아사헬은 평상시 같았으면 자기가 아브넬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욕망이다 해도, 욕망스럽고 싸움을 잘한다 해도, 발이 빠르다 해도 군대 장관까지 세워진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니까, 뭔가를 이루고 싶은 어떤 원함이 가득하니까 자기의 분수를 못 보더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이상을 막 바라보더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 상태, 내 처지, 내 분수, 이런 거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별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밀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사망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과 욕심, 이 소리를 계속 따라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만 뭘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욕망이 가득하면.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세요.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안에 욕망으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욕망이 나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겸손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겸손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들려져요. 여러분, 겸손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겸손하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겸손해야지 들려져요. 교만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이니까, 지체이니까. 네. 우리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찬송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마당만 밟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바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이 주의 말씀과 주께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있어 빛과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생각을 주고 나수 중심적인 생각을 두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유혹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욱 그럴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 일에 더 집중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마귀가 그렇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은 죄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손에 날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등불과 빛이 되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애쓰고 힘써서 아버지 번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곳에 이 물질들이 잘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